회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회심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 장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은 영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일단 바람의 비유를 들면서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바람이 부는 건 알지 않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 수 있는 증거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 또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사람, 하늘로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하고는 조금 또는 분명히 차별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나았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총체적인 것을 믿으면, 그렇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3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회심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4장은 지금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물과 성령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4장, 나중에 또 7장,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특색이 있긴 한데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특별히 우리 회심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뭘 물어보느냐, 도대체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그 짧은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회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유대 땅이 있기는 한데,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갈 때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해 가거든요. 삥 돌아갈 정도로 거기를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지역의 우물가에 지금 지쳐서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가 익숙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오 12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해가 요즘 캘리포니아가 많이 덥죠. 해가 엄청나게 내리쬐고 있는 이 시기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굳이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자, 여기로부터 이제 그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대화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이 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좀 생각해 보게 해요. 여기 또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우리가 또 야곱도 깊이 다뤘잖아요. 야곱은 우물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결혼하게 되는 또 자신의 이 방랑자, 도망자의 삶을 전환시키는 사건이 우물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에게도 정말 야곱처럼 뭔가 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이 여자에게 또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풍습에서는 좀 약간 좀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과 관련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니고데모하고 이 여인과의 좀 그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은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좀 찾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리고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든 뭐 죄인이든 뭐 세리든 창기든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뭐 너나 뭐 다른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나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스승, 굉장히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뭐 부적인 재정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인지도 면에서 명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무리 율법을 보고 암송하고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도 뭔가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자기는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느 누구도 똑같다. 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질문이 던져진 거죠. 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하고 자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대의 사람이죠. 자기는 정말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 우리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아닌 그런 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은 물을 달라고 말을 이렇게 겁니까? 뭐 이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3장하고 비교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회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범위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정말 이 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회심의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이 회심의 영역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질문을 찾아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졌잖아요. 존재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3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 대화를 시작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이름도 우리는 끝까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를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받는 쪽이 뭐 덜했다 더했다 뭐 유대인이다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물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여인은 정오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죠. 자, 땡볕에 우물가로 찾아온 이유는 일단 그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 회피하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 일단 물이 기본적인 필수품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필요하고, 아무도 이 여인을 위해서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스스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사람은 만나기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땡볕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이야기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펴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보통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간절한 어떤 필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늘 나의 고민거리야. 이 문제 때문에 난 늘 불행해.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회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깨닫는 거잖아요. 자, 이 몇 가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해결된다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깨달음이 없으면 맨날 표면적인 것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는 주님만 찾게 될 텐데,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야,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네가 원하는 물만 찾게 해주는 나를 만난다면 계속 목마를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네가 찾는 물은 또 목마를 거야. 찾고 마실 때는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를 거야. 우리 인간적인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표면적인 것 아무리 해결해도 그때 당시에는 해결이 돼서 넘어간 것 같지만 또 목말라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인이 귀가 쫑긋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느냐? 못 알아들었죠. 11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죠? 자, 이 사마리아인들의 뿌리를 보면은 북쪽 열지파 뿌리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고 나서 북쪽 열지파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조상을 이제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그 12지파의 이제 조상이 되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 또 야곱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야곱이 뭐 이렇게 클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준에서 보면은 적어도 자기가 날마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큰 존재죠. 큰 존재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근원적인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면 무엇을 더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 물, 또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는 이 물보다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게 어떻겠느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이런 물이 있어? 이런 물이 어디 있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이 여자의 표면적인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제발 물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가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하나로 표현한다면 물 깃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물 깃는 것만 해결되면은 사람도 안 만나고 나는 좀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이 여자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진단 그리고 해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지 몰라. 이게 나를 불행하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그거는 표면적인 문제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죠. 근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아니 이거 말고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이미 현재 상황 그 진단이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난 그냥 물만 필요하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물만 해결이 되면 사람 안 만나도 되고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아도 되고 나는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풍성하게 기쁨 충만하게, 그러면 주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자니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을 보시는 그 관점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현재 상황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내가 현실적인 필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다스림 아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신 주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물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화를 깊이 더 다루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답,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뭘 다루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물과 관련해서 이 죄로 연결시킨 본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요? 물을 받을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이 물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아니에요. 웅덩이가 아니야. 다른 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스스로 웅덩이를 팠죠. 물 항아리 들고 가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물을 맨날 채우잖아요. 그런데 마셔도 목말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근원적인 문제를 딱 끄집어냈죠. 남편 데리고 와라. 자,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너 행복하고 싶고 이 삶에 의미를 두고 싶어서 지금 남편을 계속 찾았구나. 이 남편도 아니고 저 남편도 아니고 벌써 5 지나갔고 6번째 남편을 택했구나. 근데 그 남편이 너를 행복하게, 복되게, 그리고 너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무엇인가로 생각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것 같은데 너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었니? 결국 너는 지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피해 다니면서 물 기를 수밖에 없는, 물 언제 기르러 가면 될까? 그것만 고민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 행세했을 때 살아가는 거는 3가지라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근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를 채울 수 있는 웅덩이 파는 건데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세상 풍조대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것,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속아서 살아가는 거짓, 그리고 그 이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대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삶인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든 세상의 풍조대로 하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거짓으로 막 열정적으로 살게 하든 그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잡음과 동시에 허탈합니다. 잡음과 동시에 잠깐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우울해지거나 뭐 이게 단가, 이게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은데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돼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스스로도 유대인의 기준에 아무 자격이 없는,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진짜 있었구나를 보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요,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죄에 직면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 변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반응인데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든지 가리든지 숨든지 도망가든지 딴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지. 쟤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것도 전제가 있잖아요.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브에게 돌리죠.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빨리 인식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볼 수 있잖아요. 빨리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빨리빨리 인정하고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가끔 저도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피하고 나의 의로,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응한가. 그거 항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인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로 빨리 집중해야 돼요. 거기가 우리의 해결 방법이거든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뤄주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deflect, 이렇게 피해가느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피하잖아요.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여인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20절에 화제를 돌립니다. 다른 걸로. 어떻게 돌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이 또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27절에 보면 죄의 문제를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배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대화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죄로부터 해결받은 자가 나타나는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그 대화를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달아지고 빛이 깨달아지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는 이제 죄로부터, 죄 싸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예배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삶. 예배는 나의 삶의 최상의 가치, 내 삶의 예배의 궁극적인 대상은 당신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 때문에 죽습니다.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관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그냥 막 말을 이렇게 돌렸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말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이 영이 궁극적으로 옛날 번역은 신령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무슨 신령한 예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푸뉴마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응하는 예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서 난 자가 드리는 예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다음에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섬기는 자로서 반응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회심한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대로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 예배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도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됐고, 늘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제가 더 길게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모세가 잠깐 사라지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자신들도 예배 행위를 하고 싶은데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튀어나오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했어요. 저는 이 터진 웅덩이 생각하면서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본질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웅덩이를 만들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막 웅덩이만 열심히 만들다가 하면은 이게 다 터진 웅덩이구나. 쓸데없는 걸 하는 거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진짜로는 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진짜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세일이나 창기들이나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아. 근데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은 자신들은 도대체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으니, 그리고 예배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현장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또 화제를 메시아로 돌리는데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간단하게 말하죠. 내가 그라.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반응이 뭐냐면 28절인데요. 여자가 뭘 버려둬요? 물동이를 버려둬요. 아까 처음에 이 여자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삶의 고민 속에서 해결받아야 될 게 뭐라고요?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사람 안 만나면 내 속이 편해. 내 속이 편하면 삶이 좋아.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가는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네.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 가치관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물동이가 안 중요해. 더 중요한 분을 만나버렸어. 우리가 회심했느냐 회심하지 않았느냐, 회심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느냐, 회심의 깊은 과정 가운데 있느냐,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가치가 있을 때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적어도 두 가지 가치가 있을 때 고민이라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가치관에 확실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내 가치관, 내가 믿는 것, 내가 여전히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 그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이게 무너져? 그러면 안 되지. 주님 잠깐 쉬고 계세요. 좀 여유될 때 돌아올게요. 나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는가? 부딪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는 거죠. 자, 이 똑같은 과정을 제자들, 특별히 물고기 잡는 제자들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알기는 아는데 어떤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둘 때 이 가치보다는 더 좋은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쫓아가긴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는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3년 동안 배우는. 이 여인은 이 짧은 시간에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죄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으로 믿고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자,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나오잖아요. 39절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냐면은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자, 이 여인이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다 말해줬네. 와,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우리가 정의한 회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는 불완전한 회심이에요. 지금 더 이루어지겠죠. 아직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몰라. 아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도 안 만났어요.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몰라. 그런데 이 여인은 불완전한데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피해 다녔던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죠. 근데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이 여인도 잠깐 동안 주님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물동이보다 더 귀한 분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하는 삶으로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도 아는데, 우리는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도 믿는데,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아는데, 주님과 함께 부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된 것도 아는데, 근데 나의 반응은 뭐지? 나는 왜 여전히 물동이가 필요한가? 나는 왜 여전히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남편이 필요한가? 좋은 예는 아닌데 하여튼 본문이 나오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그거 왜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만난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말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으신 분인가?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계속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계속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온전한 깨달음도 없는데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다니. 수가성 전체가 다 변해버렸네.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것도 질문해야 돼. 도대체 뭘 믿은 거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노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동네 사람들은 온전한 회심에 이르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자, 사마리아 땅에 온전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 유하라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몰라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도 아직 모르고. 그래서 언제 아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 다녀요. 그죠? 그때 8장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 누굽니까?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전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는요. 빌립이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셨잖아요. 이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완전한 지식 속에서는 불완전한 주님을 만나는데 이제 완전한 지식 안에서 완전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이 뭘 전하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르치셨던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 교육을 그들에게도 했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성육신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뭐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 큰 표적과 기사가 또 막 나타나니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막 받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는데 사도행전이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죠.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게 재밌는 건데요. 사도행전에는 세례받는 사건과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그 서신은 교리 서신이잖아요. 가르치기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은 교리 서신을 보는 게 맞고, 사도행전은 교리 서신도 아니고 교리 역사도 아니고 그냥 초대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온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확실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됐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보니까 성경 보니까 세례 따로 있고 이제 성령 세례는 또 따로 받는가 봐. 그런 거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세례 가운데 찾아오는 경험을 이들이 했어야 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도 알아, 예수님도 누군지 알아, 또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잘할 수 있어, 세례까지 받았어. 그러면 온전히 회심한 자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대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사라지던가요? 내가 안다고 사라지냐고요? 성경 말씀 안다고 그렇게 사라지냐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식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 몰라가지고 이제 제대로 아는 거가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하면, 성령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면 어느 정도는 돼. 바리새인들도 잘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돼. 그런데 진짜는 아니야. 거듭나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한 게 아니야. 내 의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여요. 여러분, 금송아지 그냥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기만 했어도 주변에서 하는 활동은 다 비슷하잖아요.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근데 대상이 쫙 커튼 붙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해놨는데,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게 동기를 봐야 되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선명하게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성령님이 또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까지 안 됩니다. 아는 것까지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회심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뭐예요? 그 회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신 열매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본질적인 고민이 진짜 본질적인 고민인지, 아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진짜 본질적인 고민인지, 내가 생각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인지 분별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빛과 어둠,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모습이 보여지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왜 안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 고민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주셨는지 우리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 정말 깨달은 대로 또는 새롭게 결단하는 대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다시 목말라 할 것 같은데 내가 만든 터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대화함으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 들춰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불완전한 회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삶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 놀랍고 엄청난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관계, 또 허락하신 여러 물질의 축복들, 은사들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